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슈밈이라 일컬었으며 그들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2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침범하지 말아야 할 땅. 침범하지 말아야 할 땅.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범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하신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들을 통해서 좀 몇 가지 교훈을 오늘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1절부터 보면 이제 방향을 돌려 홍해길 광야로 들어갔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을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그랬습니다. 1절에 지금 이스라엘에 지나온 시간을 지금 다시금 회상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과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이 모세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이 지나온 일들을 쭉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지만 2년 만에 도착했지만 2년여 시간 동안 하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셨어요. 그래서 홍해가 있는 그 광야로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이 세일산은 그 밑에 이제 4절 이하에 나오는 그 이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길로가 광야에서 그 에돔 땅을 두루 헤매며 또 다니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제는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 북쪽으로 올라가라 하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이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침범하지 말아야 할 땅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땅들이 뭔가 하면 여기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그 에서 사람의 땅, 에돔이에요. 에돔.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 7절까지 에돔 땅이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모압. 모압 사람의 땅. 그 모압 땅 역시 침범하지 마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에서 끝절 23절까지인데 이 암몬 사람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 그리고 모압과 암몬 그 땅은 너희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지만 이 침범하면 안 된다.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다 하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 먼저 에돔, 그 에서와 에돔 이 같은 이름인데 이 에서 자손의 에서 사람들의 땅입니다. 에돔 땅. 특별히 4절을 보면 그 4절 읽어 주십시오.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이 에서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게 된다. 그랬는데 이 에서 자손이 지금 어떤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다. 이 에서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이 에서 사람들의 땅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 그러한 이스라엘이 힘을 써서 이 에서 사람들의 땅을 침범하면 얼마든지 또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에서 자손에게 주었다. 5절에 그랬죠. 5절 하반절에 내가 세일산 그 에돔 땅이다 그랬습니다. 에돔 땅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러니 이 에돔 땅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차지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침범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깊이 삼가고 다투지 말라 그랬지요. 4절 하반절과 5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삼가 조심하라는 겁니다. 삼가 조심해라.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 너희들보다 약한 사람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 땅 우리가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그러한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삼가 조심해라. 삼가 조심하고 그들과 다투지 마라 하셨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이 욕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조금만 힘을 기울이면 내 걸로 만들 수 있겠다. 얼마든지 뺏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욕심과 또 그러한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삼가 조심하고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돈을 주라 그랬습니다. 돈 주고 사 먹으라. 6절에 그랬죠.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래서 너희 것이 아닌 줄 알고 남의 것인 줄을 분명히 알고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 그들의 양식과 물을 혹시라도 먹고 마시게 된다면
돈을 주고 사 먹어라. 그래서 분명히 너희들의 것이 아니니 그러니 그들에게 손해 주면 안 되고 한 발자국도 5절에 그랬죠. 5절에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한 발자국도 들어가면 안 되고 조금도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도 침범하지 말고 조금도 그들에게 이 손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서 사람들의 땅 에돔 이 땅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이 두 번째는 8절부터 모압 사람의 땅이다 그랬어요. 모압 사람의 땅. 너희가 에서의 자손을 8절에 보면 에서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고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나게 될 것인데 9절에 보면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마라.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롯 자손에게 이 기업으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역시 모압 땅을 지나게 되지만 이 모압 땅도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역시 그 땅도 침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롯 자손에게 이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특별히 여기 10절과 11절을 보면 10절과 11절 두 절 읽어주십시오. 10절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 원래 이 모압 땅에는 이 아주 크고 강하고 또 숫자도 많은 그러한 이 에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낙 족속과 같이 아주 강한 에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 특별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특별히 롯 자손이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 모압 땅을 차지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롯 자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지만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도 강한 민족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 모압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또 12절에 보면 세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세일은 그 에돔 땅이다 그랬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12절에 보면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했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에서 사람들도 역시 호리 사람들을 그 세일에서부터 멸하고 물리쳤기 때문에 또 지금 그 에서 사람의 땅 에돔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의 땅 침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 이하에 암몬 사람의 땅이다 그랬어요. 16절부터 23절까지인데 마지막 23절까지 암몬 사람의 땅입니다. 암몬 사람의 땅. 여기 19절에 보면 이 암몬 사람의 땅도 그 롯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롯 자손에게. 사실 암몬과 모압과 암몬 이 다 롯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이 소돔에서부터 살아나온 그러한 롯과 롯의 두 딸이 서로 동침하여서 낳게 된 그러한 이 자손 또 후손들이 이 암몬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인 겁니다. 그러니 사실 다 롯의 자손들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이 모압 땅과 암몬 땅을 또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암몬 사람의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들과 다투지 마라. 19절에 보면 19절에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20절부터 보면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이 르바임 아까 11절에 나온 것처럼 그 크고 강한 그러한 사람들 이 르바임이라 불렀는데 이 암몬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던 땅도 원래 그 르바임의 땅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암몬 자손들이 또 그들 아무리 강하고 많고 키가 컸어도 다 멸하고 또 물리쳤기 때문에
지금 암몬 사람들이 역시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23절도 마찬가지예요. 갑돌. 이 갑돌은 그 블레셋 지역을 말합니다. 블레셋 지역. 그래서 이 갑돌 사람, 블레셋 족속도 그 아위 사람들을 다 멸하고 지금 현재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또한 이 차지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새 땅을 침범하면 안 돼요. 새 땅.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은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차지하고 싶고 또 차지할 수 있겠다 할지라도 지나가야 됩니다. 한편 중간에 건너뛰었는데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 하는 말씀이 여기 중간에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처음 도착했던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이 세렛 시내를 건넜는데, 이 세렛 시내는 그 모압과 암몬 땅의 경계가 이 세렛 시내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에서 사람들의 땅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모압 사람들의 땅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이 세렛 시내를 건너서 이제 암몬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38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38년.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때로부터 광야를 헤매고 에돔 땅을 지나 모압을 지나 암몬까지 도착한 그때까지 전부 38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그 38년의 시간 동안 모든 군인이 다 멸망했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15절과 16절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셔서 모든 군인, 이 모든 군인은 그 애굽에서 처음 나왔던 그 20세 이상의 군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38년의 시간 동안 애굽에서 처음 나왔던 20세 이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다 죽을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신 그대로 이들은 다 이 광야에서 멸망하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불신의 결과예요. 불신.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로서 이와 같이 다 멸망하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교훈을 받아야 되겠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만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만 차지할 수 있어요. 지금 에돔 같은 그러한 사람들, 또 롯의 자손이 모압과 암몬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이거나 또는 특별히 롯의 자손, 이 롯은 그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 이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고 나아가는, 쉽게 말하면 이 정통신앙에서부터 벗어난 그러한 신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요. 하지만 정통적인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는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한 발씩 내딛고 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 이방인 같은 사람들, 또한 믿는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이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신들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지만 지금 저 사람들, 에돔 사람이나 모압과 암몬 같은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또 예전에 섬겼다고는 하지만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 한 땅씩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바로 섬긴다 하는 이스라엘은 지금 거주할 곳도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참 에돔 사람이나 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볼 때에 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세상과 여전히 짝하며 즐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고 다 거주할 곳 차지하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억울한 생각도 들 수 있고, 또 여차하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뺏을 힘도 있으니, 그러니 여차하면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해 버릴까, 우리가 뺏어 버릴까 하는 그러한 마음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범하지 마라 하셨기 때문에 침범하면 안 됩니다. 한 발자국도 침범하지 마라 그랬으니 이 한 발자국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 경계를 잘 지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 땅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으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듣고 들어갈 수 있음에도 안 들어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들어가 버리는지, 침범해 버리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유혹이. 딱 한 발자국만 들어가 보자. 딱 한 발자국만. 많이도 아니고 딱 한 발자국만 들어가 보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 들어가면 두 발자국이 됩니다. 두 발자국 들어가면 세 발자국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주저앉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가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저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고생 그만하고 여기도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 여기도 얼마든지 지낼만 하니 굳이 힘들게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 있겠는가 하면서 거기에 그저 머물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딱 한 발자국만 들어가 볼까 하는 그러한 유혹을 이스라엘이 또한 받을 수 있어요. 불신자들, 에돔 같은, 모압과 암몬 같은, 또 한편으로 불신자들 저렇게 잘 사는데 또 나보다 믿는 생활 바로 하지 못하고 믿음도 없는 것 같이 형식적으로만 믿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도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이 잘 살고 있고 가정에 문제 없고 자녀들 다 출세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뭔가?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나는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이 끝나지 않고, 왜 이렇게 끝도 없이 계속 왔던 길 또 가는 것 같고 갔던 길 또 헤매는 것 같고,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나는 고생만 하고 있는가? 그러한 생각 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잘 되는 것이나 그런 거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이스라엘이 지금 머물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에돔 사람들의 땅, 이곳이 아니에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땅이 아무리 살기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하신 땅,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머물 땅은 결코 여기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그 올라가는 중에 아무리 에돔 사람들의 땅이 눈에 보이고 모압과 암몬 땅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 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더 나은 본향인 것을 믿고 지금 눈에 보이는 여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곳이 더 나은 땅인 것을 믿고 그 땅을 바라며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 말 그대로 통과하는 거예요. 에돔 사람의 땅이 옆에 있지만 통과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지나가야 돼요. 아무리 눈에 보여도 지나가는 겁니다. 모압 사람의 땅, 암몬 사람의 땅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서 침범하지 마라 그러셨으니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잘 통과해야 돼요. 에돔 땅을 잘 통과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모압 땅이 또 나타납니다. 하지만 모압 땅도 믿음으로 역시 또 잘 통과해야 돼요. 하지만 또 끝도 아닙니다. 그 땅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그 후에 암몬 땅도 잘 믿음을 가지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지나가야 돼요. 저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저거는 내 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겠다고 하신 그것이 아니다. 저것보다 더 나은 분양, 더 나은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고 나는 지금 그 땅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잘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증거했지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믿음을 쓰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그게 믿음을 쓰는 거고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한다 할 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 안 할 수 있지만, 다른 길 갈 수 있지만, 에돔 땅 침범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쓰는 거고 그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쓰면서 이 땅들을 잘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들이 참 좋아 보이고 그들 사는 모습이 참 부럽고 나도 그 땅만 있으면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땅 차지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읽어주십시오. 7절.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예,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너희가 뭐 특정한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잘 살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여기 특별히 7절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주셨는가? 세 가지. 먼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복을 주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너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아신 겁니다. 아신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래서 이 세 가지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겁니다. 주시고 아시고 함께 하시고, 주시고 아시고 함께 하시면서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어디 한 군데 정착할 만한, 머리 베고 이 머리 대고 누울 만한 그러한 자기들의 땅도 없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겁니다. 아시고 주시고 함께 하신 겁니다.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나는 안다. 알아주시는 그것이 참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한 알아주실 뿐 아니라 주신 겁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 부족함이 없게끔 그때마다 주셨어요. 그러니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 함께 하셨다. 아예 하나님께서 멀리서 그저 알아주시고 멀리서 필요한 것을 공급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신 겁니다. 함께.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땅을 차지해야지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던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이르지를 못했지만, 하지만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거 내 걸로 삼지 못해도, 그거 우리가 차지하지 못해도, 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부족함이 없게 40년 광야길을 또한 잘 지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본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순종하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하셨던 그 땅을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순종만 잘했다면 애초에 그 땅을 차지했을 겁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을 그때 차지하지 못하고 지금 38년을 더 광야에서 헤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모압 땅에 그렇게 크고 강한 에밈 사람들이 거주했지만 롯 자손이 물리치고 차지했었다. 또 12절도 세일에 호리 사람이 거주했지만 에서의 자손들이 또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또 그들뿐 아니라 암몬도 20절과 21절에 암몬 땅도 강하고 키 큰 그 르바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다 물리치고 차지한 것이고, 갑돌 사람 마지막 23절 갑돌 사람도 아위 사람들을 물리치고 멸하고 그 땅을 다 차지했다. 그러니 이스라엘 너희들도 이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을 물리쳤다면 얼마든지 너희들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들이 이 롯 자손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서의 자손들이나 그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아무리 강한 르바임, 아무리 강한 호리 사람 있었을지라도 그들과 맞서 싸워 그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무리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이 있었다 할지라도 너희들도 그들과 맞서 싸웠다면, 하나님 의지하며 싸웠다면 그 땅 진작에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낙 자손 같이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10절도 보면 에밈 사람을 말할 때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다. 너희들이 아낙 자손 그렇게 무서워했지만 이 에서의 자손들도 또 이 롯의 자손들도 그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강한 그러한 사람들을 물리쳤던 것이다. 11절도 아낙 족속 같이, 또 21절도 또 아낙 족속 같이 그들도 역시 크고 강했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 또한 이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으니 너희들도 그때 그들과 싸웠더라면, 너희들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싸웠더라면 너희들도 지금 이들처럼 그 땅을 다 차지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 후회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하면서 후회만 하고 땅만 치면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너희들이 순종했다면 이들과 같이 그 땅을 차지했을 것이다 하고 주시는 말씀 바꿔 말하면 앞으로 순종하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앞으로 이들과 같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이들이 그 땅을 지금 차지한 것처럼 너희들 또한 앞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것을 또한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 시점에서 그저 후회하고 한탄만 하면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비록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러한 잘못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러한 고생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하면 돼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면 이제는 그 땅 다시금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일어나면 됩니다. 지금부터. 어제까지 바로 하지 못했어도, 오늘 1시간 전까지 바로 하지 못했어도 이제부터 하면 돼요. 이제부터 순종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차지할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가운데, 순종하라 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라 하시는 것은 없어요. 다 할 수 있으니, 내 힘으로 못해도 하나님 의지하면 할 수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참 전감으로 삼아서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 결과가 어떠한지,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결과가 어떠한지, 그것을 우리가 잘 거울로 전감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저 이스라엘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순종하면 돼요. 지금부터.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인도가 끊이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38년 동안 광야를 더 헤매게 되었지만 그 광야를 더 헤매는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끊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비록 불순종해서 광야를 헤매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이제는 너희들 밉다, 이젠 너희들 싫다 하면서 버리셨기 때문에 광야길을 헤맨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헤매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이지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금 헤매는 이 시간이 한편으로는 징계를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믿음 없이 나아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징계를 받는 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단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연단받는 시간이에요. 연단받는 시간. 왜 연단의 시간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해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통해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전쟁을 다 끝마쳐야, 그래야 가나안 땅이 내 것, 이스라엘의 것이 온전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할 만한 자로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광야의 시간이 이 연단의 시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하며 그 땅에 들어가 모든 것을 차지할 때까지, 차지하려면 그만큼 만들어져 있어야, 힘이 있어야, 그래야 차지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그 긴 시간 동안
참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 40년인데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연단시키시며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할 만한 그러한 자로 또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낮추고 시험하셔서 마침내는 복받을 자로 만드신다 그랬죠. 그 뒤에 8장 16절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8장 16절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이 마침내가 우리한테는 소망인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있지만 이 마침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낮아지고 시험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침내는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복받을 만한 자로 광야 생활을 통하여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에게 있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살 땅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살 땅,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할 만한 자로 변화가 되는 것, 그 땅을 온전히 내 걸로 삼을 만한 자로 잘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일인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셔도 그 땅에 있는 대적을 물리치지 못해서 차지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도대체 언제 들어가는가, 가나안 땅을 도대체 언제 밟게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자로 잘 만들어지는 것, 부족한 자가 온전한 자로 그래도 좀 변화가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차지할 자로만 잘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시려고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지기만 하면 그 땅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에 있어서 할 일은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 언제 주시는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다른 사람들 잘 사는 것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 멀쩡히 잘 지내고, 다른 교회 잘 지어지고, 다른 성도들 신앙생활 즐겁게 해나가고, 그것만 눈에 보이는데 도대체 나는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하면서 한탄하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연단을 받게 하시고 왜 이 광야의 그 긴 시간을 헤매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땅 차지하기에 온전한 자로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언제까지 인도하시는가? 그 시편 48편 14절 읽어 주십시오. 시편 48편 14절 읽어 주시죠.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데 이 세상 살다 죽을 때까지만 인도하시겠어요? 여기 말씀처럼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랬으니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인도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 살다가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다 들어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좀 잘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 경계를 넘어서 한 발자국이라도 내딛는 것은 다 욕심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거 순종하기만 하면 차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순종하기만 하면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자리에까지 온전히 이르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 저희들 받을 수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저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끝까지 따라가며 한 발자국도 경계를 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